네. 골로새서를 2주 전에 했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조금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에바브라는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들은 골로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선한 열매를 맺어 갔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이 모든 일들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자세히 알게 된 바울은 그들이 계속해서 다름질을 잘 하기를 바랬습니다. 비록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느낌인지 모르니까 계속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9절 하반절부터 1장 10절 전반절까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바울의 첫 번째 간구가 시작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채워지다라는 말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은 이 채워진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라는 의미죠. 구절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라는 표현 앞에 무슨 표현이 붙어 있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앞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력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이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이해력을 주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이해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 가르치는지는 정확히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문맥상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기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10절 전반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0절에 써 있죠. 합당하게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체험받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곧바로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게 대체 뭐냐,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게 대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네 개의 기도를 바울이 쭉 이어가는데요. 우리 먼저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 10절에 써 있듯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기도하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대체 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위해 로마서 12장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어야 되는 교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12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올까요? 믿어야 될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12장 1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운을 띄운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화면 보시고 제가 빠르게 읽어보면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20절에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먹여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들이 더 많이 나오지만 일단 이 정도만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쭉 나열했던 거 이제 들으시면서 혹시 느끼신 거 있나요? 요 여러 가지를 사실 하나로 그냥 딱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해야 한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왔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뭐 다시 읽진 않겠지만 그 내용들 다 보시면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일이 뭐냐? 이웃을 향해서 모든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날로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냉담해져 가고 있죠. 그냥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해서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날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방식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열매를 가득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10절 끝부분에 언급됐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잘하는 것.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뭔가? 뭐 그냥 문자 그대로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성도님들은 저라고 하는 이 정종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갖고 계신가요?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시죠 혹시? 아 이런 그게 먼저 나왔군요. 결혼 안 했다. 아 그래요? 그거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한데 하여튼 뭐 코가 크다 얼굴이 길쭉하다
뭐 키가 173이다, 목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결혼을 못했다. 근데 이제 만약 성도님들이 저를 실제로 모르고 저에 대한 정보만 아는 거랑 저를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아는 거랑은 같나요, 다른가요? 아예 다르죠. 저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저랑 5분 동안 만나서 얘기하고 아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후자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냥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마음으로 와닿게 전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라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소유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다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믿음의 발걸음을 뗐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깊어져야 되고 더 알아가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명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근데 이 명제를 성도들마다 이해하는 깊이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누구는 정말 이거 머리로만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정말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도 마음에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이 명제를 가슴 저리게 경험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이 명제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생각하고 나의 그 큰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그럼 내가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얼마나 커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라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굉장히 얕게, 누구는 좀 더 깊게 알고 있는 차이가 발생해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마음을 쓰고 은혜를 구했느냐, 혹은 거기에 무관심하게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경솔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몰두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더 활력 있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깊이도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어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윗줄에 보이시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거. 여기서 능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능력 있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능하게 된다라는 말이 원어로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강해진다. 근데 이 표현도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강해지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예,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완전한 능력을 따라서 너희가 강해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되는가? 왜 강해져야 됩니까? 여기서 10절에서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견디고 오래 참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견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견디는 걸 말하고요. 여기서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악한 행동이나 보복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견딤은 상황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말하고 오래 참음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상황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 사람이 주는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막 몹쓸 짓을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기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고난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사람이 주는 어려움 모두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견디고 오래 참는 거를 어떤 감정이랑 연결을 지어서 얘기하냐면 기쁨이라는 감정이랑 연결해서 얘기하거든요. 11절에 보시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앞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기쁨으로. 아니 어떻게 참고 견디는데 이걸 기뻐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메시지는 사실 성경 곳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나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너희가 느껴야 할 감정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니 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크다.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겪거든 고난을 겪거든 기쁨의 감정을 느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으로 너희가 느껴야 될 감정은 즐거움과 기쁨이다. 왜 그렇죠?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산을 보셨을 때 어떤 산이 높죠? 골짜기가 얕은 산이 높나요? 골짜기가 깊은 산이 높나요? 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깊고 힘들수록 훗날 느끼게 될 기쁨과 감사도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이 기뻤던 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경험하게 될 즐거움과 기쁨도 더 커질 것이니까 너희한테 고난이 찾아오면 기뻐해라.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기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가 겪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고난이 왔으면 그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고난과 시험이 왔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고난과 시험이 너희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할 거고 너희가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갖게 되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인내라는 덕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그냥 마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으면 될 일인가요? 계속 참고 견뎌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막 연세 70, 80 될 때까지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보면 옛날엔 별 생각 못 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떻게 저 자리를 지키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여기 있는 상당 분들에게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저는 내가 과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약간 물음표가 들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물론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뭐 잃는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말세의 때가 될수록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끝까지 뭐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네,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덕목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기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면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서 골로새 교인들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그들이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힘으로 꾸역꾸역 버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찾아올 거냐면, 확신하건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가볍게 그 고난의 문턱을 넘어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로요. 하나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그럼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절대 못 넘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너무 가볍게 넘어왔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네 번째는 12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이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끝내지 않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무슨 말을 이어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 없이 감사하는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좀 공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감사하래, 누가. 그게 맞는 거래.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약간 공허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감사만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근데 사실 감사라는 감정이 원래 언제 나오는 거죠? 이유가 없을 때 감사라는 감정이 나오나요? 아니죠. 감사라는 감정은 내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어떤 것을 받게 되었을 때 나오는 감정이에요. 대단한 호의를 내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나오는 감정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감사가 진하게 우러나오는 거지, 이유도 모르겠는데 감사하면 공허한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공허한 감사를 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진하게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 감사가 나와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설명하겠다. 그래서 감사의 첫 번째 이유 12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게 너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다. 여기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바꿔 얘기하면요,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다. 본래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들, 하늘의 기업과도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골로새 사람들에게 에바브라를 보내셨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죠. 여기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말은 사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자신의 뭘로 삼았다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을까요? 자녀로 삼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녀만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소유인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골로새의 이방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그들에게 빛 가운데의 성도의 기업, 이거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 자격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자질로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격을 구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격을 구비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격을 빼앗거나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골로새 교인들이 이 사실을 진하게 깨닫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히 손댈 수 없었던, 바라볼 수 없었던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자격을 주셨다니, 그 찬란한 영광을 내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다니를 깨닫는다면 사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감사의 이유가 이어지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나오죠.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가 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 18절 잘 보시면 이 두 쌍의 표현이 나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짝을 이루는 단어가 뭔지 보이세요? 저 18절에? 아니, 어둠이랑 그 같은 의미로 짝으로 묶이는 거, 대조되는 거 말고 어둠이랑 묶이는 거, 사탄의 권세. 빛이랑 같은 의미로 묶이는 건 뭐예요? 빛.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둠과 사탄의 권세, 빛과 하나님. 이게 하나로 묶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묶이는 것을 보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흑암의 권세는 다름 아닌 사탄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사탄의 권세, 곧 흑암의 권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미 다르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성도님들도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 가리키는 거죠? 예, 이것도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지배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도 맞죠.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거랑 사탄이 원하는 게 같으니까 불편함이 안 느껴져서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행하면서 그냥 죽음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자기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상한 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어둠의 세력에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과 나의 마음이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골로새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그들을 가로막으시고는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죠. 죽음을 피할 수 없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영원을 주셨습니다. 썩어질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사탄의 포갑 속에 살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된다면 입이 열려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설명했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어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14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바꾸게 했느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에서 말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몸값을 치른 노예가 해방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값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전부 다 치른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이나 형벌에서 풀려나듯이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모든 죄책과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 던져버리셨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4절은 이것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죄사함의 효력이 어느 한순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은근히 얘기합니다. 이 14절에 보면 끝부분에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얘기하죠. 이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이게 무슨 시제로 써 있냐면 현재 시제로 써 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말할 때 현재 시제를 써요. 자, 저는 정종택이었다. 과거형으로 말했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말을 써요 보통? 나는 정종택이었다? 나는 정종택일 것이다라는 미래형인 표현 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재형으로 나는 정종택이다. 왜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항상 정종택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가지고 있다도 현재로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이나 앞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뭐도 내포하고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하늘의 기업도 영원히 내 것이다라는 의미도 거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살살살 이제 속삭이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떤 신비한 체험, 천사들의 그런 예배를 보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더 높은 수준의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2등급 시민밖에 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천사들의 예배 같은 신비한 영적인 뭔가를 봐야만 너희가 1등급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속량, 이 죄사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1등급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거를 받기 때문에 1등급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들이신 영단번의 제사 때문에 나는 단번에 하나님 나라의 1등급 시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는다면,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사실 말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지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성도님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요? 나 자신과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인가요? 근데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기도에는 이 내용이 있었나? 주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나라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나는 과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내가 선한 일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미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한테 바라고 원하시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이해력을 통해서 그걸 내가 가득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해야 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그 자격을 우리에게 구비해 주신 게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어떤 정죄도 저주도 없게 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 이 정도면 알 거 다 알았다라는 그런 경솔한 생각은 조금이라도 품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 더 알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 비추심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